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함께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교회적으로 지금 2026년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잠시 멈추어서 돌아보는 시간, 우리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정렬해보는 시간입니다. 3주 동안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생명의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의 행함, 그 중에서도 구제함과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주에는 좀 더 깊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었습니다. 왜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가면서 우리는 하비투스라는 단어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순한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우리 안에 영적인 구조, 내면의 구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개념, 이것은 단순히 어떤 나의 행동이나 나의 습관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무엇을 조금 고쳐나가는,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순절 여정 속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설교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마을에 소문난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정오 시간 한낮에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혹시 과거의 상처나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자유로움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과거의 상처나 수치심 속에서 숨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 가운데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시간은 정오였어요.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의 정오는 여러분 한여름에 여기서 우리가 팜스프링이나 라스베가스 가는 그 사막 지역의 정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몇 도에 가장 더운 날씨가 몇 도에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100도? 저희 동네도 뭐 여름에 110도까지 올라가는 적도 있어요. 화씨입니다. 섭씨 아니고. 섭씨 100도면은 우리 쌀 맞아요. 화씨로. 저는 141도. 근데 중동 지역에서는 그래서 너무나 덥기 때문에 보통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요. 정오는 사람들이 절대로 나가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오에 혼자 물을 길러왔어요. 왜일까요? 사람들하고 부딪히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한 것이. 왜요? 그녀의 삶 속에서는 상처와 문제와 그 가운데 수치심,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상처, 보이고 싶지 않은 문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우물로 왔었어요. 그때 마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건 두 가지의 이거는 혁신적인 상황이에요. 왜? 첫째,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안 겁니다. 여기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지금? 여자가 많죠. 여자분들이 많은데 말 안 거는 게 편해요, 오히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절대로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안 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또 중요한 것이냐면은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 사마리아인에다가 여자야. 근데 겉으로 외관상으로 볼 땐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에다가 남자예요.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상처와 문제와 수치심 속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는 것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내가 좀 나아지면,
내가 영적으로 좀 충만해지면 하나님께 좀 나아가지. 내 삶이 정리되면, 내 문제가 정리되면은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오해예요.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아져서,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동일한 말씀을 제가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 오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개척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를 오랜만에 갔습니다. 최근에는 뭐 그 교회를 제가 17년 전에 떠난 후에 사실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장례 천국 환송 예배 때 주로 가요. 어제도 저랑 함께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저랑 동갑이시고 젊었을 때부터 선교에 비전을 품으시고 남미에 우리는 아마 거의 못 들어본 나라일 거예요. 남미 중에서도 무슨 나라였더라? 이름이 기억도 안 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건데 가야 해나? 뭐 그런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전 선교사님 모르세요? 네. 평생을 중남미 선교해도 모르시는 나라야 거기. 근데 뭐 몸이 안 좋으셔서 미국에 이제 주로 그 선교단체 사무일만 행정만 좀 돕고 계셨는데 한 3주 전인가요? 카톡이 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이름으로 카톡이 왔어요. 근데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혼자 운전하시다가 심장마비가 와갖고 사고가 나셨어요. 혼자 다니지 마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평생 같이 다닙시다. 위험한 거예요. 저도 어제 저랑 동갑이세요. 뭐 시니어라 그러면 시니어일 수도 있고 뭐 요즘 시절에 젊다 그러면 젊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평생 제가 함께 그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뭐 제법 큰 이민 교회이지만 그 교회에서 함께 잠깐 몇 년 함께 계실 때는 그분이 그런 선교에 대한 열정을 잘 몰랐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어제 천국 환송 예배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더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또 어떤 자들의 전도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때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이제 좀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얘기해요. 가서 네 남편 좀 데리고 와봐.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5번이나 결혼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인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유대 남자가 어떻게 내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을까? 그리고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때문에 놀란 것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놀랐어요? 자기가 지금 정오 시간에, 햇빛이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들어 나온 이유가 이 수치스러운 자신의 삶, 이 자신의 과거 아니면 현재의 삶, 이거를 감추고 싶은 건데 처음 만난 이 유대 남자가 어떻게 이걸 알고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진 않으셨어요. 죄를 드러내셨어요.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가장해서 그냥 덮어주고, 뭘 잘못해도 그냥 그래 은혜야 은혜 덮어주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드러나십니까? 창피를 주기 위해서? 수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수치심으로부터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나 수치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창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너에게 이런 수치심이 있구나. 너에게 이런 죄가 있구나. 너에게 이런 문제와 상처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과 수치심의 중요한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은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를 깨닫는 것이고, 수치심은 뭐예요?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잘못된 사람이야. 이거 숨겨야 돼. 남들한테 들키면 안 돼. 이것이 수치심이에요. 죄인식과 수치심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존재에 대한 문제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것이 수치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과거의 삶을 들춰내신 이유는 이 수치심을 들춰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죄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시지만 그 죄로 인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과거를 안다. 너의 죄를 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너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진 않으셨지만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삶을 가장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한 사마리아 여인, 진짜 창피한 삶, 수치심으로 가득한, 죄가 가득한 삶으로 살았던 그 여인의 어떤 수치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여인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인 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제가 15절까지만 읽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예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영적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5단계 어떻게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가느냐. 주님을 만나요. 이 여인이 주님 만났죠 지금.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여인도 예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당신들은 그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제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영적으로 조금 오픈되고 성장했지만 아직도 예배를 장소에 국한시킵니다. 아직도 육적인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찌됐든 이것이 발전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 성장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 그래야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 성경 번역이 아니고 이건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이었습니다.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우물에 온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해 왔어요? 물을 길기 위해서 왔잖아요. 우물에 온 목적은 물을 기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무엇이 바뀐 거예요? 목적이 바뀐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만난 이유나 삶의 목적이 동일하다면은 something wrong. 한번 우리 자신에게 퀘스천해야 돼요. 나 예수님을 진짜 만났나?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면 내가 똑같은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일까? 이 여인이 어떻게 물을 뜨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을 지금 대면했기 때문에,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한 일을 다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을 피해서 그 더운 날씨에 아무도 안 다니는 시간에 물을 떠러 갔던 여인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숨어 살던 여인이에요. 자기의 그 수치심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외치는 거예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나를 다 알고 계시는 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라고 외쳤을 때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이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절대로 안 믿죠. 왜? 이 여인은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이 마을 사람들이 매일 손가락질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는
달려와서 하는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대답 안 할 거죠. 믿었잖아. 이건 더 놀라운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저한테. 이 여인이 변한 것도 놀랍지만 이 여인을 믿은 이 동네 사람들은 더 놀라운 거예요. 평소 같으면 야, 헛소리 하지 마. 너 같은 여자가 무슨 그리스도를 만나.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문제, 우리가 숨기고 싶은 수치심의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과거의 나의 실패, 나의 문제, 나의 짐이 더 이상 나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변화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수치심의 이야기예요. 5번이나 결혼했다 헤어졌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정식 결혼한 남편도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까? 남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너무너무 애썼던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하지만 그 수치심의 이야기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은혜의 이야기로 바뀐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과거에 갖고 있는 어떤 상처, 문제, 감추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의 이야기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여인, 수치 속에 살았던 여인,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렇게 끝나지 않게 만들었습니까? 이 여인이 회개하고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 일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 이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추고 싶은 과거의 상처나 수치심이 있습니까? 후회되는 과거가 있습니까?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숨겨진 이야기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요한복음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상처와 문제와 수치는 끝나고 은혜가 시작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던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부끄러움이 사명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죄받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